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거룩한 예식, 이걸 우리가 성례라고 말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를 지킵니다. 가톨릭에서는 7성례, 7가지 성례를 지키는데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예식만 성례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식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세례식을 베푸는 거, 그 세례식을 행할 때를 우리가 성례라고 하고, 또 한 가지의 성례가 오늘처럼 성찬식을 행하는 게 또 이렇게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성례식을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 혹시 성례식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1년에 2번 이상 성례 예식을 행합니다. 또 가톨릭은 더 많이 하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매달 한 번씩 성례식을, 또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성찬식을 할까요? 성찬식의 유익과 성찬식의 목적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성찬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성례식을 누가 제정했는지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하도 사도 요한 입에 사도 요한이 붙었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찬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그래서 우리가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 만찬의 시간에,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이거 잘 안 잘라지네, 떡은. 어저께 떡을 3개 샀는데 누가 하나 가져갔대요. 그래서 급조해서 하나를 사왔는데 안 잘라져요. 예수님이 떡을 자르실 땐 자연스럽게 잘 찢어졌을 거예요. 이 떡을 떼어서 나눠 주시며 이것을 행하며 기념하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잔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내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 주님의 피도 기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2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한 번은 첫 번째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고, 두 번째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명하게 오늘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성찬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교회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셔서 구원 백성 삼으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의 한자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함.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반면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린 심판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불의의 하나님. 그렇지만 끝까지 참아내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직면하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거북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만 바라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허용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값인 이 사망이라는 형벌을 대신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공의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모두 죄를 지어 사망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죄값으로 희생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 되는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찢기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우리는 음료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료 앞에, 이 떡 앞에 우리는 한낱 행사 중에 또는 예식 중에 한 번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 주님께서 흘리신 주님의 몸과 살로 내가 진지하게 이것을 대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먹는 음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시고 주님의 희생이 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에 행하면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깨달으며 이 떡과 포도주, 주님의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성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하는 목적이 단지 과거의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만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26절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모른 채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요즘 목회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만의 고통인데 이 시대 목회자들이 같은 고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 또 새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 붙들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을 때 저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을 바르게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과 복음 바통 붙들고 가슴 터지도록 여기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주신 부흥과 하나님의 엄청난 성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바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할 책임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믿음의 세대 계승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복음을, 인문학에 물들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복음,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시대를 돌아가는 걸 볼 때 여러분, 그 우리 7월 18일 날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결의된 것이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에 있어서 동성애 부부의 피부양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거예요. 사법권에서. 사법부에서 여러분 인정되면 입법부, 국회에서 법제화되는 것은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 기간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문화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속지 마세요. 또 하나의 문화가 아니에요. 내 취향이라고요? 그 문화 중에 하나라고요? 트렌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죄입니다. 동성애는 무조건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아무리 우리가 합의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이번 주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교단 109회 총회가 울산 우정교회에서 한 주간 열렸어요. 그것에서 아주 거룩하고 엄중한 사안이 하나가 결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것은 10월 27일 동성애 확대 법안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우리
1만 2천 합동적 교회 모두가 참여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합동교단을 필두로 통합, 고신, 백석, 침례교단, 성결교단, 대신, 기독교 침례교단, 대표적인 8개 교단이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대한민국을, 자녀들을 살리자고 다 같이 일어섰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109회 총회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이 긴급 발의를 하셨어요. 총회 자리에 나와서 긴급 발의를 하셨는데 그 발의의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그 긴 내용인데 제가 좀 발췌해서 빠르게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절박해서, 그리고 너무 간절해서, 너무 뜨거워져서 그래도 골드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풍정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확대법,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악법은 무조건 철폐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믿음의 계승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곧 성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제3의 성인 X전대가 생겨났습니다. 이미 캐나다, 미국, 유럽은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의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젠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릴 때부터 성행위를 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결혼할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권이 부여되고, 부모가 강요하면 고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리지 못하고 부모 1, 부모 2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의 그 하얀 마음에 검은색 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좀 가르치면 되지 않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 칠을 했는데 거기에 또다시 흰색을 칠한다고 해서 흰색이 되는 게 아니고 회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를 지켜내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계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세대 계승 선교사가 더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절박한 차원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대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근거하여 동성애법을 반대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혐오 발언이 되고, 혐오 발언이 되면 강단에서 성경대로 설교한 목회자들은 고소 고발당하게 되고, 교회는 존폐 위기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종로시청 앞 200만이 모여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 모임은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철저한 사명 집회이며 신앙 집회이며 예배 모임입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고 싶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모든 분들이라면 이 모임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야 합니다. 저희는 버스를 동원할 겁니다. 27일 날 3부 예배 끝나고 함께 가실 분들 버스 대절해서 우리가 갈 겁니다. 100만이 모이는데 우리가 가봤자 400명, 500명, 1000명 가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했다라는, 그래도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어른들은 가지 마세요. 어른들은 여기서 방송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여기서 정말 목이 매도록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지키듯이 여러분 이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 버스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데리고 갈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희가 왜 우리가 오늘 아스팔트에서 통곡을 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고 울부짖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2시부터 5시까지 집회할 텐데,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사법부에서 결의가 났기 때문에 입법부로 가는 건, 법제화되는 것은 너무 쉬운 수순이에요. 언론에선 드러내지 않아요. 미화시킵니다.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권 뒤에 숨어있는 정말 이 독소 같은 악법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럽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염수의 강둑이 곧 뚫리게 돼 있어요. 오염수가 흘러들어오면 여기 안에 물고기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진보도 보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다 넘어서 성경적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아이들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미국과 유럽이 다 넘어갔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지금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도 목숨 걸고 이 낙동강 마지노선을 붙들고 목숨 걸고 전투할 때 그 인천 상륙작전까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번 기회 놓치면 오염의 강둑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모이고 싶어도 다시 모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비극이 올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막아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바라옵기는 이 시대의 아픔을 좀 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이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아픔과 뜨거움과 좀 속상함과 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4대 성불 중에 한 사람이 이 베트남에 틱나탄이라는 불교 승려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그 불교 승려가 감히 기독교의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는 것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다. 이 불교 승려가 볼 때, 성도를 볼 때 성령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몸을 송장 끌고 다니듯하며 꼭 죽은 사람들처럼 보인다. 기독교 성찬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부활시켜서 생명의 나라와 접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찬이다. 여러분 이 불교 승려가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의 피 흘리심과 찢기신 살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주의 몸을 대할 때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대한다면 너무 우스운 거 아닙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은혜의 자리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방금 들으신 성찬을 행하는 두 가지 목적,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명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며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이 땅에 적어도 젊은이들, 적어도 하나님의 성도들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 유익한 이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